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각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로 기억되는데 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깨졌어요. 보신 분 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10km 마라톤에 출전해가지고 25위로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모르겠어요. 26명이 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10km 완주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쫙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어디 가셨나? 그래서 이번에 그 42.195km 마라톤이요, 그 케냐의 그 킵상이라는 선수가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2시간 3분 23초. 별로 안 놀라시네. 2시간 3분 23초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킵상이라는 이 윌슨 킵상이라는 이 케냐 선수인데, 이 케냐 에디오피아 이런 선수들이 아주 잘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 에디오피아 선수가 기록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깨졌습니다. 한 2년 만에 이제 기록이 깨졌는데, 그 선수가 이제 작년에 보니까 그 런던 마라톤에서는 3등 했어요. 동메달 땄는데 이번에 이제 금메달 따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에 이제 마라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계절이 온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쭉 그 기록들, 뭐 자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읽어보면서, 이게 우리가 단순하지만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데 아무리 잘 달려도 있죠, 아무리 잘 달려도 코스를 따라서 달려야지 이게 기록이 세워지고 메달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진리 같지만은 그 코스를 잘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이 마라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 믿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아무리 잘 믿고 내가 뭐 아무리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내 스타일, 내 생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마라톤을 보면 42.195km의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코스로 달려가야지 마지막에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지,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내가 굉장하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냥 코스를 아무데나 정해가지고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들 그것은 실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은 지난 3일 동안 이 본문을 3번, 오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본문인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부자 청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여기 그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부자이면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날 수 있습니까? 그 코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마라톤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라고 쉽게 말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 코스를 상당히 잘 달렸어요. 어떤 코스를 달렸냐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내가 계명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그것은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잖아요. 5계명부터 거의 10계명까지 그것도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종교인이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죠. 누가 봐도 반듯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오면서 뭐 나름대로 이런 뭐 때로는 뭐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뭐 속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모에 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얼마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거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스를 잘 지금 달려왔는데 중요한 코스를 반환점을 하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코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만 빼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게 말은 뭡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계명 중에 10계명은요 두 개로 나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면 거의 퍼펙트하게 인간에 관련된 계명은 거의 퍼펙트하게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뭐냐 하면 너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중요한 한 가지 코스를 제시하는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포기하기가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 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너가 결국은 여기 보게 되면 그 사람이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완주했습니까? 정말 실격했습니까? 이 사람은 실격한 거죠. 왜냐하면 코스를 다 돌아도 마지막 중요한 한 코스를 빼버리면 뭐 그렇잖아요. 그건 실격이죠. 이 사람은 결국 어찌 보면 실격했습니다. 거의 완벽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실격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을 버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뭔지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얘기하면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재물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격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 혹은 부자 관원의 예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관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스를 제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부자 관원의 고민이었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뭐 잘했다 하더라도 내 기준이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 제시한 코스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요 이 사람은요 하늘의 보화를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보화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서 이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보화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의 영역이에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의 영역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면 29절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 우리 말하면 땅, 뭐 재산, 뭐 그런 거, 그걸 다 전토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전토를 뭐예요? 버린 자. 나를 따라오려면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라도 뭐 포기할 거 있어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가 가진 전토, 재산. 자, 옆에 물어봐요. 하나만 포기하려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자, 하나만 고른다면 집은 살아야 될 거 안 될 것 같고, 형제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은 또 안 될 것 같고. 보세요. 뭐 하나 이게 버릴 게 없다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사실 보면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잘 만나니까 그래, 솔직히 자기 한 몸이라면 던지겠는데, 자기 한 몸이라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는데 딸린 식구들이 있어 못 드리겠대. 딸린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딸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솔직해서 좋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자기 한 몸이라면 던지겠대. 근데 딸린 사람들 생각하니까 못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하나님이 얄밉죠. 뭐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시나?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요구를 하시나 이 말이죠. 그냥 둘 다 해라 이러면 될 텐데
나도 사랑하고 그냥 뭐 다 그거 다 같이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꼭 예수님께서 그건 버리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참 이게 너무 무리한 사실은 요구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꼭 순서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같이 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순서를 정하라 그러셔요. 꼭 애들 보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봐. 그냥 내버두면 애 괜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3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죠?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요,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기독교의 덕목 중에서요, 10계명에서 인간에 대한 덕목 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버려야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더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재산과 내 전토를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을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싸우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한 마음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냐 집이냐, 하나님이냐 재산이냐. 결국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요, 거기에 갈림길에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거 보면 슬픈 기색을 뗐죠. 근심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그 사람은 재물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딸려가냐면요, 세상으로 딸려가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딸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보면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의 영역을 딱 정해야 됩니다. 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딱 하고 딱 정해야 돼. 선을 딱 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29절 좀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은요, 현세에 있어, 우리의 현재 생활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뭐예요?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 그죠? 그렇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딱 선택한 사람은요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100배 그냥 받는 건 끝내버리지 뭘 또 박해를 붙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막 무조건 할 텐데, 그죠? 하여튼 그래 100배라는데 얼른 버리고 딱 돌았으면 100배 확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집 한 채 내놓으니까 집 100채 생겨. 그러면 다 내놓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 그래. 이 구절 좀 사실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집을 한 채 내놓으면 돌아서면 100채가 생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내 삶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 박해를 겸해서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놨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이 막 떨어지고 막 집이 한 채 들이는데 한 채 포기하니까 막 100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에 그 포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100배 이상으로 커진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해 본 사람만 이걸 경험하지, 그래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100배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의 채우심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차원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경험 못 해봤죠. 왜? 이 부자는 재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사실은요. 그런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우리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과 친구가 되고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그 기쁨, 그 위로를요, 사람들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져요. 왜요? 실제로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볼 땐 좀 찌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기 위해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속에서 정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때 받은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그 승리라는 것은요,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포기를 해봐야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꽉 붙잡고 있어 갖고는 경험을 해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벽수에 자식을 줘놓고 자식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그죠? 우리 부모가 그래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우리 자식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 부모잖아요. 아마 저라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줬다가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테스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그때 그 아들을 포기한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내려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인이 됩니다.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 형성이 되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축복을 하죠. 물론 아브라함 때도 축복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유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자손이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꼭 내 때에 모든 복을 받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때도 받지만은 내 자손과 자손의 때에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어떤 것을 포기해 보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내가 이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간증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뭐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만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중요한 그 마지막 이제 석사 과정 시험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런던에서 아버딘까지 매주 통학을 했어요. 부산에서 신호주 정도 거리가 돼요. 인터시티에서 한 10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매주 제가 통학을 했어요. 런던에서 제가 런던에서 이제 목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교회에 이제 제가 담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제 월요일 아침 9시에는 아버딘 대학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는 학교 가서 이제 수업 받고 공부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밤늦게 이제 런던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또 주일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또 배낭 메고 또 기차 타고 또 아버디까지 또 10시간 올라가서 월요일 아침 9시 수업하고, 이걸 제가 1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제가 이제 통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험 때가 온 거죠.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제가 그 패스를 하면 이제 그 기본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는 넘어야지 이제 되는데, 우리 말하면 뭐 60점, 67점, 7점 그런 그 점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못 넘으면 이제 학위가 디플로마로 나오는 거예요.
석사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에 준하는 이제 그 디플로마 나오는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디플로마 나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위를 받아야지. 그냥 학위에 준하는 뭐 그런 걸 받는 거, 디플로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을 그래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딱 앞두고 월요일 아침 9시에 시험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영어를 제가 퍼펙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에서도 시험 보면 뭘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미리 예상 문제를 만들잖아요.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그래 하죠, 최근 집사님.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내가 그 예상 문제를 미리 답을 다 써보는 거죠. 써가지고 이제 한 뭐 3문제 나오면, 아니 뭐 4문제 나오면 한 10문제 준비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넣었다가 이제 쫙 가갖고 나왔네? 그러면 그날 점수 잘 나오는 거고, 내가 예상 못 나와 안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외국에서 공부도 하면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다만 in English. 이걸 영어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준비해도 힘드는데 그걸 영어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예상 문제를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영어로 다 이제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외워야지 일단은. 왜냐면 영어는 문법이 틀려보면 점수가 깎이니까, 뭐 퍼펙트한 것도 아니고 영어가, 그죠? 그러면 이제 미리 해가지고 다 교정 봐가지고 그걸 암기까지 다 끝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한두 장도 아니고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이제 준비를 사람들 많이 이제 한다고 했는데 외우지를 못했어요. 주일은 됐어요. 갈등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번 주변에서 나 그런 거야. 한 주니까 그냥 한 주는 그냥 누구 딴 사람 부탁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시험 준비하라고, 이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다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 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말 편치 않아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대신에 도저히 기차 타고 갔다 와가지고 이게 청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표를 샀어요. 아버딘에서 이제 런던까지 오는 비행기표를 딱 사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날은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런던 히드로로 가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제 차 타고 1시간 정도 런던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공항까지 새벽에 가야 되니까 내 아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태워줬어요. 그 안개 낀 아버딘 공항으로 이제 가는데 마음은 굉장히 착잡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제 물론 가방에다가 이제 그 답지 내가 미리 예상은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이거 또 갔다 와 시험 이거 탈락하면 이제 뭐 학위도 못 받고 이거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그 새벽에 그 공항으로 이제 잘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그 대합실에서 새벽에 뭐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는데 마음이 착잡하면서 걱정이 막, 목사도 걱정이 무지 많이 됩니다. 걱정이 무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래가지고 틈틈이 또 말씀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험 그것도 외워야 되고, 이게 뭐 마음이 분산이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여튼 그걸 가방에 넣고 이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탁 타려고 하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 착잡해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아침 새벽 비행기를 내가 딱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고 그 좌석으로 이렇게 딱 걸어 들어가는데 그 심정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심정이구나, 아들을 바친 심정이. 정말 제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것이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었구나. 그래서 제가요 딱 가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그 눈물은 믿음의 눈물이라고, 걱정의 눈물이네.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가 그때요 그 이제 좌석을 이렇게 앉아서 딱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쭉 걸어가는데 정말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래 바치자 뭐 해서 내가 못 해갖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께 맡기지 뭐.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 비행기를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가 런던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여튼 예배를 하고 다시 이제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아버님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 준비한 건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다 못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오니까 밤 9시 됐어요. 학교 오니까, 연구실에 오니까. 몸은 벌써 피곤하죠. 에? 몸은 피곤하지. 이건 다 못 외웠지. 그래서 그날 밤에 좀 하다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 좀 잤어요. 준비는 다 못했지만. 그리고 새벽에 이제 한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연구실에 와서 다시 그 외우려고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못 외우겠어요, 제가. 그래서 막 그거는 그냥 넣고 그냥 책을 봤어요, 책을. 그리고 그날 시험을 봤어요. 야, 시험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준비한 게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준비한 4문제를 3시간 동안 4문제를 써요. 보통 거기는 시험 한 과목당 3시간 딱 주고 4문제를 쓰라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준비했던 거기에서 한 2문제 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문제 반 정도는 내가 배포 준비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가 그냥 포기하고 다 못 외우니까 책을 읽었던 거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임기응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리 다 이게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읽었던 그 부분이 나와서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하여튼 부지런히 답을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은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이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점수가 나왔어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커트라인은 넘게 주셨어요. 커트라인은 넘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신약 과목이었는데 그 신약 과목에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한테 사세를 받으려고 세계에서 내노라는 학생들이 다 와요. PhD, 그 교수님은요 PhD 학생만 받아요. THM 석사과정 학생은 아예 논문 지도를 안 해요. 그분은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지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 교수님의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이. 그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하여튼 그 커트라인은 겨우 넘었지만 별로 점수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써요. 마지막 이제 그 코스 시험 보서 끝나고 마지막 논문을 써서 이제 논문 통과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논문을 쓰려면 지도 교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 교수를 정하면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 면담을 하고 이렇게 쭉 해요. 그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저 교수님한테 한번 지도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수님 석사 학생 지도하지도 않고 박사 학생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면담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교수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김, 이제 성적표가 있잖아요. 성적표 그래서 좋지는 않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스터 김, 옛날에 언젠가 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랬죠. 교수님, 제가요 생각하고 있죠, 제가 지금도. 근데 그 교수님이 딱 있더만은 저보고 그 주제 아우트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때 저를 자기 학생으로 지도하겠다고 나를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 그때 아버딘 대학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석사 학생들의 논문은 그분이 절대 지도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석사 학생을 선택했는데다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우수한 학생들을 제끼고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저는 그 미스테리를 풀지는 못하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영어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성적도 20점 만점인데 18점, 19점 맞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신약 과목에. 저는 조금 밑에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제가 하기를 포기한 거거든,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물론 기도하면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저는 평생 이 스토리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정말 눈물이 쭉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했던 그 순간과 그 교수님이 저를 선택해 가지고 논문을 지도했던,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그 석사 학생들 중에서 그 해에 학위 수여식에 신약 학생으로 참여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데서 목회하면서 그 우수한 학생들은 다 못 끝냈어요. 왜냐? 제가 잘해서 그 교수님 워낙 지도를 탁월하게 잘해 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했지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자 증언.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제가 꼭 그러기를 선택 안 했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날 하나님은 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한테 점수를 무시 딴 그런 시간이었고, 또 살아가면서 그런 몇 번의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는 참 어리석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뭐라고 그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이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내려놓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만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코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많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많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이게 이 부분을 the greatest now will be least important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least 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least important now will be the greatest then. 지금은 뭐 그냥 별로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한번 내려놓았다가 도로 거듭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내려놓았다가 도로 거듭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통과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도 있죠,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든지 무슨 금메달 따든지 하는 것이지, 42.194km까지 잘 달렸는데 1km 남겨놓고, 아니 100m 남겨놓고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실격인 거예요. 실격은 아니지만 그걸 끝나는 거죠. 왜? 마지막 꼬리를 지금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습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대답하시네. 거북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하면 누가 이깁니까? 사실은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실력은 거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북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거북이는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는 자기 실력 믿고 가다가 낮잠 잤고. 이게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냄비처럼 막 푹 끓어요. 뜨거워서 막 그냥 금방 끓어. 막 김이 막 나오고 말이지. 막 끓었다가 금방 또 싹 식어버려. 그러면 천천히 끓는 사람 무조건 좋냐? 30min도 끓질 않아, 이 냄비는. 그잖아요. 이거 30min도 끓어야 돼. 아니 40min도 안 끓어. 이것도 문제예요. 빨리 끓었다가 식는 것도 문제지만 안 끓어.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정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는 무지기로 30년, 40년, 50년. 그런데 이제 몇 년 한 사람보다 뜨겁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정말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the greatest, 주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 신앙생활 한 지. 그런데 40년 됐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끓였다가 빨리 식는 그런 냄비도 있어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 보면 막 정신 못 차, 내가 정신 못 차서 갑자기 너무 막 빨리 끓여가지고 내가 너무 빨리 끓는다, 이런 사람 좀 조심해야 돼. 식기도 잘 식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빨리 끓는 사람은 조금 경계해야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페이스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끝까지 결승전까지 갈 때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일찍 시작했든 늦게 시작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조가 길고 짧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인가를 보고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마지막 인생의 우리 마지막 신앙의 예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꼴이 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됐다가 나중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그걸 경계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자기 정해놓고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 떨어질까 봐 자기 두려워서 애를 쓴다. 이 적어서 지나갔으니 새가 되었다. 앞에 보면 표대가 끊임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전도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전도했어. 근데 지금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important person이 됐어.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벌써요. 나중에 내가 먼저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지금이라도 분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발해야 돼요. 왜요? 또 그 사람이 또 계속 한 날 보장이 없어. 계속 하면 좋겠지만 혹시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옛날에 내가 전도했는데 야 지금 나보다 빨리 나가네?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도전을 받고 나도 분발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반대로 옛날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놓고 지금 비시비시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지금 옛날에 나한테 복음 전해놓고 지금 비시비시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나도 저래 될 수 있다. 나도 지금은 내가 좀 앞섰지만 나도 정신 안 차리면 나도 어느샌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것은요 뭐 목사고 전도사고 뭐 집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내려놓은 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환경과 이런 게 모두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뭔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복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한테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뭔가 나한테 힘들지만 주님께 도움이 되는 뭔가 내려놓은 게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달라요. 각자가. 제가 지난주 칼럼 썼잖아요. 우리 아들한테는요 옆머리 여기 자르는 게 이게 내려놓는 거라니까. 이게요 걔한테는 거기 내려놓으면 옆머리 자르는 거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사탕 하나 안 먹는 게 엄청 내려놓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걔한테는 그런 거예요. 수준이 다 형편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한테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 여기 나오지만은 뭐예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재산, 전토, 그런 거 쓸 수 있고, 아무튼 내 삶에 있어서 자꾸만 주님보다 더 앞서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그거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한때는 내려놓았는데 다시 도루묵되고 있는 건 없는가? 내 열심히 한때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한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막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한때는 먼저 됐었는데 지금은 나중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에 결단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가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모았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 우선순위를 바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변치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우리 주여 한번 3번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적어도 한 10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가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신앙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신앙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수능생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수능생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환우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환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